주기도문 강해를 지금 두 번째 메시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의 대상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지난주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 안에서 답을 찾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눈 주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구하자, 아버지의 관계성 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띄워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버지와의 신뢰의 관계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였죠. 자, 오늘 이 배경 안에서 이 관계 정립이 된 상황에서 우린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라는 질문 안에서 첫 번째 내용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은 6장 9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예배의 형태의 기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시작부터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시작부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각자 갖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델 삼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은 그 모든 나의 기도의 방법들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그 순서를 밟아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즐거워하세요.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느끼게 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키즈 예배 출발했나요? 출발했네요. 제가 임명을 하고 출발하는 건데 깜빡했습니다. 제가 이래요. 분명히 저기 앉아서 임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쓰는 순간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40대가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지금 저도 지금 갑자기 저에 대한 실망감이 몰려오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속성에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자, 이것을 기억하고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는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은 경외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다윗의 시편 안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 소개될 때 어떤 분으로 나타내길 바라셨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가까이 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시편의 말씀들을 쭉 띄워주세요. 97편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거룩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 1절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한, 어떤 이름이요? 우리가 송축하고 높여 드려야 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99편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장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거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에서 그냥 특별한 상황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인간의 언어 안에서 표현됐는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106편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감사의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대요. 누가 진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감사, 이런 감사 말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내 삶이 그냥 다 쌓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띄워주세요. 시작. 145편 21절 시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이사야서 29장 23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반응, 거룩한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룩과 함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순간 인간의 반응은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과 경외를 제가 묵상글로 다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개인의 편향,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진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맞춰진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죠. 우리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변해요. 내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란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란 뜻인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제가 한번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왜곡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진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진 다음부터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강박관념 안에서 뭐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연약한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넘어진 그 죄에 또다시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대할 때마다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 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버리는 죄, 습관적인 멈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림에 압도당하여서 나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조금 더 다시 읽어볼게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주 고귀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이 자체가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두려움의 감정은 왜곡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두려움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놓치면 이 고귀한 두려움이라는 이 귀한 감정이 잘못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기저질환으로 내 내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라집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두려움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낸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거예요. 그 회복이 결국 내 내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기저질환을 사라지게 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던 사람들은 경외함으로 엎드렸습니다. 한 장면을 끌어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에요.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때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첫 번째, 6날개를 단 천사가 있는데 위에 있는 2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둘로 자기 발을 가렸고, 자기 발로 2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그리고 이 둘로 날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던, 이 문장은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에서도 있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죄송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가 본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다음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시작. 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은 맞아요. 그 문자적으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막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거룩이 너무 빛났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했나 봐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리는 왜 가렸을까요? 자기의 모든 수치들을,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막 가리기 시작해요. 엎드려집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이 고백까지 하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밤낮 쉬지 않고,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계시록 환상이죠. 와,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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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막 높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배하고 있어요. 다시 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늘에서 열려지는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배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해야 될 이름이 무엇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인 거예요. 묵상글을 적어봤습니다. 경외, 낮추고 높이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한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를 고민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 경외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들을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했던 거예요. 자신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사라지는 시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왜 경외하는 마음과 같이 연결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경외와 함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섰는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펼치셨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 다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통회하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세요. 그의 경외함 앞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를 높이게 되는데 그 경외함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몸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주기도문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길이 열렸어요. 이 거룩의 속성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여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죠? 히브리서 13장과 10장의 말씀을 연속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대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절대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거룩함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살 찢기고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실제 10장에서는 거룩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10장 시작. 이 뜻을 따라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거룩할 성, 우리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수준의 것들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선포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실제 어떻게 누려졌는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한 게 아닌 거죠. 원래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성전인 거죠. 17절 이 약속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나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이란 단어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예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를 우리에게 맞춰 주신 겁니다. 너도 거룩이야. 너도 거룩이야. 네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6장에서 6장 13절 선포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4장부터 먼저 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음란이라는 단어와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바로 거룩함이다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음란함을 버려야 한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을 벗어 던지자.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볼게요. 그 다음 시작.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성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시작.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이 음란함, 음행이라는 것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일어나는 죄래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가 거룩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강조하십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음란이라는 것은 몸의 주인이 누가 됐을 때인 거죠. 이 음행이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는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됐을 때 이 몸의 즐거움을 따라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거룩과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음행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 음란함을 깨트리셔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가장해서 이 문화 안에 가장한 그 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중요한 부분은 나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런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몸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될 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3명의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죄인이에요. 아주 더러워진 상태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더러워진 상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의인의 상태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의 상태적인 변화를 봤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거 맞아요. 근데 깨끗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떡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는 있지만 그 상태로는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렇게 됐다고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내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거룩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그런 문화적인 습관 것들이 정돈이 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끗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은 상태적인 변화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한 영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몇 군데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성경 구절이 성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더라고요. 근데 비율로 따져봤을 때 레위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기록한 목적 자체가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성경 전체 27장까지 있는 이 내용 주제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쓰여졌어요. 레위기는 거룩인 거죠. 그래서 이 거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핵심 중에서 가장 그 중간쯤에 나오는 이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거룩한 삶을 위한 레위기의 가르침을 한번 보면 18장, 19장, 20장에 거룩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18장, 19장, 20장에. 근데 여기 보니까 18장에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풍속,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실까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 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뜨문뜨문 여러분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18장 전체 타이틀이 뭐로 나오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4절에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풍속은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지배받고 있었던 이방 땅, 애굽 땅에서의 있었던 풍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방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이 행했던 풍속도 따르지 말래요. 그 다음 4절에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사람은 자기의 살부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적인 문란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살부치. 그러면서 7절에 어머니의 하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 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뒷부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자끼리 성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나타나요. 시작.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 수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결혼해요. 큰 개와 결혼합니다. 수간이 있어요. 수간이.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지나치게 동물을 사랑해요.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쏟는 애정만큼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풍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족속들이 이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졌었대요. 25절 시작. 그 땅도로 저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산물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의 산물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가장 힘이 셌던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대요. 토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토하여 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친 법률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양,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나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9장에는 어떤 내용이죠? 사회법이에요. 사회적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법입니다. 핵심 구절이 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이 거룩에 대한 조목조목 조항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관계로 섬겨야 되는지 도덕법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영역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닌 겁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삶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려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쭉 보세요. 19장 5절부터 5절은 예배 나오고 9절 봐보세요. 너희가 너의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왜 따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 하나님이여.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가난하고 헐벗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래요. 그리고 11절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룩한 삶이래. 욕되게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거룩한 삶이래요. 15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어렵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17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삶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질서 윤리인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라고 아세요? 거룩이다. 19절도 쭉 보세요. 23절도 나오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문란한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룩이 이 문란한 성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20장에서는 구조가 좀 달라요. 제일 먼저 영적인 간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육적 간음이 나와요. 우상 숭배를 좀 다루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나타난 육체적인 문란함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걸 강조해요. 20장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심지어 20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로 돌아가리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마지막 이 질문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참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이거 진짜 지극히 마땅한 거고,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가는 것 정말 이거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이거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메시지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정리글입니다. 거룩을 위해 먼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 먼저 음행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는 음란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문란한 정신을 도려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음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찬양 중에 오늘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이 두 곡을 이어서
기도 찬양으로 드릴 건데, 이 두 번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후렴 부분인데요.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라는 이 가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것은 나의 소속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함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거룩은 물론 상태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론 메시지로 거룩은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정결함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지만,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인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결국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의 완성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전체적인 악기 좀 더 소리 쭉 올려주세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임을 받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신은 저기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만. 아멘.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청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죄 오염됐던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과 마음 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시다. 거룩함 가운데 나아갑시다. 예배하며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 지배하고 있던 모든 교만과 음란한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밤낮 세세토록 부르리를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아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손히 엎드리라.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지어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아멘. 지어졌 나의 영혼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아멘. 내 삶 우리 마지막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한 나를 드립시다. 내 존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름으로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로 달려가라 달려가라 주여 거룩을 깨뜨리는 교만은 떠나가라 음란함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는 어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멍청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삶의 질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기도하기로 이대로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 쏟아 피 흘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놓치지 맙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놓치지 맙시다 육신의 적용 때문에 놓치지 맙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거룩이 깨졌습니다 거룩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음란한 마음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을 기뻐 받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을 흥량하고 계십니다.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왜곡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먼저 이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던 마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곡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관계의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의 기도 제목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이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위해 혹시 멈춰 있었던 드려지지 못했던 내 삶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은 드리는 거예요. 삶이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의 상태적 변화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내 삶이 드려지는 게 거룩이다. 이 기도 제목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삶을 내어 드립니다.
고백이 있으시는 분들, 특별한 감동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문란한 생각을 태워주소서.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문란한 생각을 태워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음란한 정신세계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대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 젊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음란한 정신세계에 빛을 비춰주소서. 그 다음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삶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 음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착한 행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를 통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안수 기도 받고 싶으신 지체들은 앞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면 이 새 의자에 앉으신 분들 안에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거룩한 행실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것이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벗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잡고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머리에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얼만큼 내가 이루는 만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이 감동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 상태적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섰던 그 마음에 겸손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일 때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 자세를 낮추고 주만을 높이는 시간,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임재만 충만한 시간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주를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생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겠습니다. 음행을 포기하시고 물란한 생각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킬 힘을 주시고 젊음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란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정의 더러운 문화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문화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문화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께 드려지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주시는 그만큼 거룩함을 향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헌신은 수고하는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 속한 내 삶,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고 가는 곳마다 거룩이
많이 전해지는 복된 삶 여러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